오늘은 7년을 며칠까지 여긴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야곱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자기 삶을 손해 안 보고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직하게 정말 자기 맡은 일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분도 있죠. 말 한마디 거짓말하면 상 넘어갈 일도 정직하게 얘기해서 고난도 이렇게 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인생을 보면서 나랑 다르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끝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닮아가려고 하거나 또 책망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 삶의 방식이 어떤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화를 좀 찾다 보니까 끈질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인도의 어떤 사람은 아내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이 산 저쪽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던 길에 이제 이 아내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분했던지 그때부터 망치와 정을 가지고 이 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었는데 22년 동안 정과 망치 하나 가지고 900m 터널을 드디어 뚫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 더 재밌는 얘기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1730년대 사람인데요. 이분이 승려이신데 이제 바위 때문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길로 돌아가는데 이 바위를 좀 뚫으면은 이제 해안가 바위거든요. 해안가 바위니까 그걸 좀 뚫어서 길을 만들면 빨리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뚫었어요. 바위가 삐죽삐죽 삐져나온 부분이 한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를 뚫어가지고 돌바위를 망치와 정을 가지고, 이분은 더 끈질긴 사람이에요. 30년 동안 뚫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정과 망치로 뚫었는데 그 뚫은 미터는 그렇게 크지나 길지나 350m인데 이 바위를 뚫었으니까 이건 좀 다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 터널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조금 시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도로 통행료라 이렇게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기록에 나와요. 젠카이라고 하는 승려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길 하나 뚫는데 900m를 뚫는데 22년을 인생을 다 쏟은 사람이 있고, 또 350m 돌 바위를 뚫는다고 30년을 다 쏟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는 이야기한다. 여러분은 그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제가 만약에 이분들의 부모라면 집에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니 넌 도대체?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겁니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사니?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되지 왜 나가니? 그냥 그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렵게 정말 하니? 뭐 다투려면 다투고, 뭐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 나가면 피해 나가는 거죠.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그 많은 손해를 보니? 우리가 많이 듣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충분히 듣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노동을 했던 사람이죠. 7년째 하고 속아서 또 7년을 했으니 14년을 속아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라헬을 원했지만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먼저 하게 되죠. 레아와 결혼했던 이유 중엔 또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속아서만 결혼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식과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식 다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짝을 맞춰주시는 신기한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고 원통하고 분한 일을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이건 내 인생에서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아니 필요 없는 인생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다 알게 되고 그때 가서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18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온 것은 도망 온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형 에서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 장자의 축복권을 다 도둑질하고 몰래 도망온 것입니다. 밥만 먹여주세요, 저를 숨겨만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죠. 뭐 당당하게 뭘 삭슬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장정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래도 친척인데 밥만 먹여주긴 너무 미안한 거죠.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하니 야, 내가 너에게 좀 삭슬 좀 주려고 한다. 얼마를 원하느냐, 연봉 협상 좀 하자, 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딱 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제시를 합니다. 7년을 내가 일하겠습니다. 7년을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죠. 자,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라반을 섬겼어요.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라헬을 얻기 위한 섬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섬김의 대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라헬이라고 하는 저 천국의 상급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일을 하고 또 어떤 분 저런 분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수많은 노동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손해가 있어야 되고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섬기는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을 섬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우리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우리는 그냥 이 섬김을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라헬을 얻듯이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곱이 라반을 섬긴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면서 기쁘게 원치 않는 라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정말 거짓말쟁이고 자기를 학대하고 삭슬 정말 안 준다고, 안 달른다고 정말 안 줘요. 그렇죠? 정말 안 줘요. 제가 외삼촌 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 7년 동안 좀 영화도 보고, 그죠? 유원지도 좀 가고, 또 뭐 물건도 사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을 주질 않아요. 7년을 정말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혹사를 시키는 이 외삼촌 라반. 그 라반도 섬김에 7년을 며칠처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의 그 태도가 어떤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태도가 아닌가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꿈꾸면서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첫 번째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가정도 섬기고 직장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데, 섬긴다는 말을 하지만은 정말 억지로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한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직장 같으면 벌써 사표 냈을 텐데 교회라고 사표도 못 내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출석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모습들, 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야곱은 먼저 젊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7년, 그 젊은 나이 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한 2, 3년만 우리가 희생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학생이 재수를 한다고 칩시다. 1년 재수를 하는데 그 1년이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들들이 군대 가요. 군대 가면 2년의 세월이 그냥 젊음이 다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무슨 잘못해서 어떤 경제사범으로 몰리든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또는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서 뭐 감옥에 가서 1년, 2년이 있게 된다고 봅시다. 그 인생이 막 젊음이 다 낭비된 것 같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7년의 청춘을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가장 꽃다운 시기에, 가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딱 되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재개가 많이 돼서 갈 때도 오고 갈 때도 좀 있고 그러는데요, 진짜 한 달 정도는 시계가 멈춘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약속이 취소가 되고 모든 만남이 취소가 되고 또 갈 만한데도 안 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냥 잃어버린 시간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는 몇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분은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들을, 원치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진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지고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노리고 그때 부채로 이렇게 팥죽 향기를 나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형이 와서 너무너무 먹고 싶어하고 힘들어할 때 뭐 너무 쉽게, 약속도요 좀 생각할 시간을 주면은요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인해 버리는 거예요. 사인해 버리고 팥죽 한 그릇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적으로 시도해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것은, 이건 완전히 영화의 한 편을 찍는 것 같잖아요. 엄마하고 짜고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소품을 마련하고 시간 타이밍을 딱 공격해서 형이 돌아오기 직전에 딱 일을 치르고, 또 죽임을 당할까 봐 미리 내빼버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약삭빠른 사람이 내가 널 뭘 줄까, 너 노동하는 대가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말할 때에 구하고 싶은 것들을 왜 생각하지 않고 살았겠는가 하는 거죠.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가 삼촌이 나한테 뭘 좀 주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선 다해서
이 삼촌을 도와 삼촌은 거부가 되는데 내가 일조를 했으니 삼촌이 뭔가 나에게 양을 뭐 좀 준다든지 염소를 준다, 농장을 하나 띄워준다든지 뭔가 그런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얼마든지 구상하고 계획하고 삼촌의 마음에 살살 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는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라헬을 달라고 얘기할 때도 정말 얼마든지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점령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듬직한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실한 신랑감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도 참 우리 삼촌을 도와서, 우리 장인이 된 삼촌을 도와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최선 다할 거니 인간 됨됨이도 괜찮고, 그리고 또 날짜도 한 3년 정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3년이면 아이고 웬 떡이냐 하고 삼촌이 오케이 했을 거예요. 5년만 해서도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7년씩이나 불러 제끼냐 이거죠. 정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원하는 것이 있으면 흥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동산을 사든지, 요즘에 부동산 많이 얘기가 나오죠. 부동산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사든지 내가 꼭 필요한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는 값을 흥정하지 마라. 왜?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최대한 다 불러서라도 사면 내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5년 3년 이거 갖고 줄다리기 하고 싶었지 않은 거예요. 삼촌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7년, 완전 수를 말해버려요. 7년을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나, 3천만 원, 4천만 원만 따져도 얼마가 억대가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것을 거절을 하고 라헬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상 모든 부귀영화 물질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에 좋았던 거, 전에 내가 얻고 싶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냥 이런 얘기를 드릴 때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한 분들은 이게 적용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적어도 20대, 30대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어느 수요일날 같은 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그거 정말 내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던 행복한 것들이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갖고 싶지 않고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성숙하게 된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니까요, 딱지 2장 갖고 살인을 할 것 같더라고요. 야, 그거 안 넘어갔는데 가져갔다고 막 구슬 몇 개에 목숨을 겁니다. 구슬 몇 개. 여러분,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만 지금 어른들이 바라보는 딱지 구슬은 그냥 그때 잠깐 노는 놀이 문화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세상에 누렸던 모든 것들이 종이 딱지만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 딱지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알으니 땅에 감추인 보화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라헬의 가치는 야곱만이 아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라헬이 뭐라고?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라헬이 뭐라고?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의 가치는 7년보다도 자기 전 재산보다도 자기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이게 자기의 눈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우리의 그리스도의 눈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에 안 닿는 부분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섬김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도, 내 시간도, 내가 좋아했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야곱처럼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게 되죠. 인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저는 훌륭한 덕목이 저는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 오래 참는 성도님이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고 또 직장 때문에 멀리 이사 가고 외국에서 오시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여러분들 삶의 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한 교회를 40년, 50년 섬긴다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은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목사만 아니면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옮겨보고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럴 수는 없고, 예? 다른 교회를 뭐 경험한, 부목사로 경험한 것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은 천국 가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지 않을까.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그죠? 왜 환난이 없었겠어요?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건 대단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드디어 라헬을 만나는구나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이 포도들을 많이 먹였겠죠. 인사불성된 상황 가운데서 면박하고 들어온 이 레아를 알아볼 리가 없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라헬이 아닌 레아입니다. 라반은 또 속이죠. 이거는 우리 지방의 풍습이야.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동생을 먼저 보내니? 너가 7년을 더 일하면 내가 라헬을 줄게. 자, 14년 후에 라헬이 그 라헬일까요? 아닐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년 전에 몸무게를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14년 전에는 예뻤는데, 그죠? 저도 14년 전에는 되게 말랐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적 보여주며 사진 내라고 안 나지만 14년 전 사진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14년의 세월이 엄청나게 내 얼굴을 변화시켰고 또 체형을 변화시키고 여러 가지를 바꿔놓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고 세월이 정말 잔인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어떤 애완견을 바라보니까요, 3년 전에 애완견을 텔레비에 나왔다가 그다음 3년 후에 이 애완견을 보여줬는데, 야, 3년 만에 걔가 완전히 늙었더라고요. 우리 성인들의 수명과 우리 사람의 수명은 100세 가까이 살지만 이 애완견 강아지들은, 개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뭐 기껏해야 20년 미만으로 다 살고 보통 10몇 년 살면 죽기 때문에 그 3년이 우리 애 막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 늙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를 못 키우는 것 같아요. 개 키우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아유, 장례식을 제가 집례를 해야 되나 어쩌나. 하여튼 그 생명을 떠나보낸다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랑하고 예뻐할 때는 좋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물론 들기도 합니다. 정 안 들이고 키울 수도 없는 거고요. 자, 14년이 지났어요. 야곱이요, 살짝 변할 수도 있습니다. 14년 동안 내가 미쳤지. 14년 지나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로 들어온 이 마을에 예쁜 아리따운 신부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신은 조금 더 그 젊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변함없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나머지 7년도 며칠처럼 여기며 일했다는 것은 라헬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손해가 와도 참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 이후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은 풍채나 이런 외모를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나 풍채가 아름다울 만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나이 드셨구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 가면 아주 너무너무 나이 드신 분이 초라하게 힘겹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럽고 그렇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가지만 책임을 지지 않지만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느라고 그렇게 인생을 다 보내신 분들이라든지 우리에게 뭔가 굉장한 선물을 준 분이라든지 그런 분이 그런 고난 속에 있다면, 그렇게 나이 들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분들 앞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 당장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정말 섭섭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예수님 뭐 무조건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뻥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기도할 때 때로는 서운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저번에 한번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역장님인데 내가 우리 구역 식구 3명 기도 제목 1, 2, 3 놓고 다 했는데 다 응답받았는데 구역장이 나만 응답 못 받았네.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돼? 그것도 안 믿는 친척들이 되는데 나는 또 안 돼. 그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 왜 나한테는 안 주셔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고? 그게 너무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승진돼야 되는데 이유 없이 승진이 되지 않고, 당연히 내가 여기서 뭔가 얻어야 되는데 사기 맞고 또 다른 사기를 당해서 펄딱 잃어버리고, 이런 인생의 고통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섭섭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자, 야곱은 7년을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레아를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레아도 아내로 품고 라헬도 아내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야곱이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가, 얼마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인가, 얼마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는 야곱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야곱의 인내를 좀 배워야 되겠다. 야곱의 인내, 금방 삐지고 금방.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에도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제 목회 방식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스스로 좀 이렇게 고민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막 성도님을 만나서 막 전화를 하거나 막 집사님 일로 좀 와보세요 막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좀 그러는 걸 잘 못해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전화를 한 달에 기껏 한 자리 숫자 전화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10통. 그것도 뭐 대부분 그냥 우리 식구들한테 할 때가 많고, 그래서 뭐 전화해갖고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제가 공격적으로 하고 신방도 하고 지나가다 들렸어요 뭐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워낙 내성적이라 제가. 여러분 웃으시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조롱하는 표정인데 하여튼 제가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되게 잘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나주세요. 아니면 좀
좀 시간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무조건 가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교인이 잘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한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방하고 찾아뵙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래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은 내 이름도 모를 거예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변명이 아니라 깨달은 진짜 진리 중에 하나는 목사가 아무리 잘하고 목사와의 관계가 아무리 친해져도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험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과 제가 자기 변명일 수도 있지만 소원은 뭐냐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주인과 교제하고 억울한 일 있으면 골방에 가서 주님 억울해요 분해요. 아이고 목사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요 하면서 서운한 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거짓말꾸러기 사기꾼 같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7년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큰 그릇의 인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인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약삭 빠르고 분주하고 전략적인 사람 같지만 정말로 사랑하고 얻는 것을 위해선 14년의 인생을 내동댕이 칠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갖고 벌벌 떨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그만 액수 때문에 벌벌 떨고 정말 우리가 아끼는 거 잃어버려서 슬퍼 잠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더 원대하고 큰 것을 놓고 14년을 버릴 수 있는 인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기 생활에는 정말 이렇게 전략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그런데 수전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쓸 때는 잘 쓰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볼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정말 투자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자기 인생을 내동댕이 쳐야 될 때 그 기회를 붙들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우리 인생을 걸만한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동굴 하나 파기 위해서 22년 세월을 낭비했지만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데 그 동네 사람 장군도 있었고 장관도 있었고 갑부도 있었고 훌륭한 동네에서 유명한 미인도 미남도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700년대 굴판 사람은 제가 400년 가까이 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던 14년의 세월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짓말도 당하고 원치 않는 레아와의 결혼도 있을 수 있고 14년의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하게 이 기다림을 잘 감당하심으로,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심으로 천국의 라헬, 천국의 상급을 다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